말씀은 창세기 4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와서 잠을 자는데 자도 오더라고. 잠이 자도. 어찌 몸이 그렇게 피곤했는지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주간은 70차 우리 심령부흥 대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0차입니다. 70차. 30년이 넘고 3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참 어렵게 된 이런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60여 명이 모이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경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 때가 되면은요, 자원에서 자신의 그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강사님들을 섬기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손수시장을 봐가면서 간식이니 뭐니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도 그분의 그 섬김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사경회를 앞두고 한 달 전에 12월 달에 12월 첫 주에 그 은혜수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수련원에서. 그래서 2박 3일 그 수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갖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감기 몸살처럼 몸이 갑자기 춥더니 그 다음 날은 속이 미식거리고 목이 붓고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이죠. 저 지방 전남 장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편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남편도 서울에 왔다가 하룻밤을 주무시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얼른 진료소에 가서 자기가 검사를 맡아보니까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도 한번 보건소에 빨리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전남 장성의 그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남편도 역시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남편의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다 검사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지고 다행히도 남편만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시골에서 보름 정도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 광주에서 이제 그 회사의 본사가 광주에 있는데 그 본사 회장님이 그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근데 이 회장님이 누군가 하면은 그 남편 외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이 오랫동안 친척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장님이 본사로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임원들이 결론을 봐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결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렸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백신도 안 맞은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렸냐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더래요. 이 부인이 남편에게 백신을 맞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회장님 앞에 말이죠,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유학 중인데 그 딸이 유학 마칠 때까지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도 회장님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울먹이면서 이 부인 목사님한테 사경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 목사님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짐 싸들고 빨리 집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웃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신학교에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수십 년간 그 회사 감리사 있죠. 감리사. 그 감리사로 그렇게 있으면서 참 가정을 떠나서 지방에서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딸 하나가 딱 있는데 미국 유학을 보내고 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참 수고를 했는데 이 남편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울먹이면서 그 부인 목사님한테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부인에게 말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냥 짐 싸들고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남편을 신학교에 보내서 진리 안에 이끌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 우리 남편을 갖다 직장도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감리사로서 높은 직책이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직장을 잘리는 겁니까?
내가 괜히 수도에 모인 거 가지고 코로나 걸려와 가지고 남편 직장까지 이렇게 그만두겠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굳굳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만 보면 너무 참 안타깝다. 딸은 지금 유학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 남편이 그 딸을 좀 도와보려고 그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면서 죄송하고 좀 딸이 유학 갔다 올 때까지만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거절당할 때 참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은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셨어요. 요셉. 그런데 마지막 이 요셉이요 그 형제들에게 고백한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셉은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분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의 야곱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딸 하나에 12아들을 두었는데 서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문제는요 10명의 그 형들이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그 12명의 그 자녀들이 다 있지만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정교하게 수가 놓인 옷을 입혔는데 이 같은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 요셉에게 참 메이커 있는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에 형들이 불만이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는요 형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뚝뚝 일어나더니 다른 모든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더욱이 두 번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일제히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자 그 형들은 전보다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시기심이 가득 찬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붙들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요셉의 꿈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구덩이 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또 때마침 애굽을 향하여 가던 미디안 상인이 그 곁을 지나가길래 그 요셉의 형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저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돈이나 벌자 해서 결국 은하 20냥에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무역상들은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형들에게 여러분 노예로 그렇게 팔려서 형들이 그 은 20냥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으므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대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종들 전체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더라.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주인님이 미쁘게 봐주셔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요셉은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무렵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고 여러 차례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젊은이는 단호하게 대꾸했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거부 반응에 화가 난 주인 마님은 도리어 그를 강간 미수법으로 몰아붙이게 되고 마침내 보디발은 요셉을 붙들어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요셉은 또 생각지 못한 고난을 또 당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또 예매한 고난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고난을 맛보게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일까?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감방 친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는 자신의 꿈을 다 해석해 주자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요셉을 돕겠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술 관원은 이제 석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로부터 고통스러운 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술 관원은 요셉을 잊었으나 여러분, 그 감옥 속에 애매히 지금 갇혀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요셉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장차 다가올 일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머무는 동안 애굽의 왕 바로가 2차례의 그 악몽에 시달려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왕은 근심에 사로잡히고 현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좀 해몽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꿈을 해석했던 그 히브리인이 있었지 해서 그 히브리인을 바로 임금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윽고 바로 왕은 요셉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마침내 바로 앞에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이 들겠고 그 이어서 7년간의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풍년 기간에 양식을 비축해 둔다면 7년의 기근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요셉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에게 큰 감명을 받고 불과 30세인 히브리인을 애굽 전역에 2번째 높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요셉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자는 왕뿐이었어요. 바로 왕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가 하면 새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꾸었던 그 꿈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마침내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형들마저 주관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 전에 어찌 보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그 자신의 꿈이 실현되기 전에 배신과 또 학대와 억울한 감옥을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경은 힘을 길러준다는 말이 있어요. 힘을 길러준다. 이 고난이 힘을 길러준다. 여러분, 나비를 보면은요, 어느 날 아침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는 이 뉘에꼬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꼬치에서 무언가 막 조금씩 구멍을 내면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벌레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비가 너무 고생스러워하니까 도와주려고 입김으로 그 꼬치를 가볍게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꼬치 껍데기가 떨어지면서 나비가 나왔는데 이 날개를 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 나비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비는 천천히 그 꼬치 껍데기를 떼면서 날개의 힘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 사람의 입김 때문에 날개의 힘을 잃어버려서 결국 날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고통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셔요. 수년 동안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닮아가는 형상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역경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역경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나오기가 쉽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제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겁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서 먼 이국 땅에 와서 그 어린 나이에 종노릇 하며 살게 하더니 또다시 애매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형들만 생각하면 막 미움이 솟구치고 분노가 솟구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요, 가장 먼저 처음에는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억지로 참고 인내합니다. 억지로 참고 인내. 억지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 또 넘어가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역경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뜻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면서 사는데 잠언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져. 우리 유미정 집사님을 놓고 안타깝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좀 어떠세요? 죽겠어요. 이러면 말이죠. 그 소망을 막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